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19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0년의 새 시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와 슬픔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제 의의 백성으로 희락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시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매일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를 향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도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그 환란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는 우리 언덕교회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원합니다.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으신 이민신학의 독특한 학문을 하신 오상철 우리 한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조명하는 이민신앙, 이미그랜트 테올로지라는 이분의 논문이 정리된 책이 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사연이 있어서 미국에 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성경에서 자기의 정체성처럼 아이덴티파이 하게 되는, 같이 동질의 의식을 갖게 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뒤로하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또 쫓기는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방랑하는 유랑자 인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지도로 표현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품 안에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를 원해 속이는 인생을 갖게 됩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형의 그 노여움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에 있는 그 부분에서 그의 인생이 도망치는 인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반을 만나 20년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빨간색이 2번 숙곡과 그 세김이라는 곳에 그가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2번인 베델로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머물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10년을 허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30년의 방황 가운데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미 택함을 받았고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임과 또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고 돌아오는 그 인생이 우리 이민자의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과정,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헐적으로 경험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마 야곱을 이민자의 신앙 가운데 많이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5장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야곱의 수많은 생애의 축복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 그 인생을 깨닫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5장의 오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세겜과 숫곳에 머물렀던 34장의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에 더 자기보다 속이기를 잘하는 삼촌 라반에게 인생의 여러 번, 10번이나 노동의 계약의 갱신 가운데 착취를 당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극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에서의 용서를 받게 되고 고향으로 더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내려오던 그 거의 다 왔을 그 즈음에 세겜이라는 당시에 아주 문화가 창궐하고 숲꽃 풍성한 그러한 그 농업의 농경지대인 그곳에서 어떤 일인지 안주를 하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당시에 10대였습니다. 이 디나 당시에 그 오늘날의 10대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네가 어떤지 그 문화를 탐방하러 궁금한 것 가운데 혼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지배하고 있던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동일한 이름의 세겜 그 추장이었던 이 세겜의 집안 가운데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슬펐겠죠. 그런데 이 하몰의 집안에서 어차피 강간도 당하고 그랬는데 너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냐?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은 가만히 있고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가 여기에 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만 몰살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유린을 하고 노략질을 하게 되면서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내 인생이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악취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야만 되거든요. 그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로 벌써 바뀌면서 에서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서 그가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지만 쩔룩거리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자녀들도 자기를 닮아서 속이는 인생 가운데 가게 되면서 주의 있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일을 보았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브리스나 가나안 족속들이 나에게 전쟁을 일으켜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멸절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갔으면 굉장히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을 텐데 속이는 인생 가운데 계속 살다가 주님의 간헐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마음을 갱신했지만 여전히 세겜에 눌러 앉으면서 세겜의 문화가 보기가 좋고 숲곳의 농경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눌러 앉았던 이 10년 동안에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육을 행하게 되는 그의 아버지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슬픔, 더군다나 나도 죽겠구나라는 인생의 위기를 이곳에서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약에서는 직접 나타나 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7번이나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7번이나. 7번 하나님이 직접 언급해서 말하는 대화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 이외에 그 이후에 있는 인생 가운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고 계속 자기의 정욕의 삶으로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에 그래서 낭패를 당했던, 바로 앞에 그의 인생이 130이지만 괴롭고 힘든 날이었다라고 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7번이나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서 왜 진작 베델로 처음부터 가지 않고 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갈 때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겜과 숫곳에 머물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젖으면서 왜 여기 있었느냐, 다시 내려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찾은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전 사건입니까?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이 속임 가운데 야곱에게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원하게 되지만 이미 장자권은 야곱에게 축복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지혜 가운데 오빠인 이 라반에게 잠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돌 베개를 베고 다는 인생의 그 험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받게 된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30년 전의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나타난 하나님 앞에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베델이라고 일컬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델은 사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원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베델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즉 거기 장소가 이미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 은혜의 사건을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이 조건적으로 내가 만약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으로 하게 된 겁니다. 30년의 세월 동안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야곱의 수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라반에게서 해방이 되게 되고 라반에게서 노임을 된 그 상태에서 에서까지도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아서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30년 동안 야곱이 그가 서원한 대로 11조를 드렸느냐,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30년의 낭패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서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삶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게 되었을 때 머리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30년 동안의 인생의 야곱의 삶이 어떠한 신앙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정의 인생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세겜과 숫곳과 그 문화에 어울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
그 라헬도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져온다는 게 뭘 가져왔습니까? 이 그 르비딤, 그러니까 그 우상, 조그마한 우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3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더불어서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30년 후에 나아가는 그 인생은 이제는 우상과 더불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옛 삶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의 아들들이나 지금 다른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완전히 지금 엉뚱한 죄악,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그 시점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환난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신실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쁘시게 나와 함께 그 가운데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 가지고 다니는 우상들이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당시의 그 문양의 귀고리들이 우상의 문화 가운데 상징하는 그러한 장신구들이었는데 이것을 다 내어주고 상수리 나무의 세겜 근처에서 다 묶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삶을 다 정산을 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을 버리는 회개, 옛 나의 삶을 버리는 의복을 바꾸는 그러한 회개 가운데 장신구를 땅에 묻는 그러한 세겜에 묻고 떠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때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그 야포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환도뼈로 치시게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만약 적들이 쫓아오게 된다면 야곱은 쫄룩쫄룩거리면서 걷거든요. 야곱은 막 금방 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쫓아오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함을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며 믿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놀라운 고백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죄가 너무 많았구나 포기하고 그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베델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돌베개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는데, 나의 방랑의 인생 가운데, 쫓김의 인생, 형을 속여 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의 인생, 30년의 그 인생이 30년 후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건져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명하게 된 것이죠. 14절과 15절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베델, 엘 베델이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다른 곳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인생.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뜻은 그냥 베델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드렸던 예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처음으로 너를 구원해 줬던 그 베델, 그 구원의 역사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는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 우름의 거대한 나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 야곱의 그 어머니는 이삭의 아내는 레베카, 그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는 이미 떠나 있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늘 함께했던 분이 누구냐면 키워주고 함께했던 분은 두보라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함께 따라내었던 그 유모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름의 거대한 나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의지했던 한 대상이 사라지게 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의지의 대상이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야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전한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죽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실 이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약복강가에서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뒤꿈치를 받는 속이는 인생 가운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셔서 야, 이제는 네 이름 이스라엘답게 이제 좀 살아라,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약의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이 그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야곱에게 그대로 갱신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서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메시아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는데 땅의 축복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다른 곳에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좋고 경제적으로 좋은 곳이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이 야곱에게 신실함으로 나타나서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야곱의 70명의 자녀가 남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도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의 이유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12시에 딱 마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시에 안 맞춰도 되죠, 여러분? 네. 오케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높고 낮음 가운데 있는 굴곡의 인생이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신실한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타나시사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격려와 위로,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뜻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즉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야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드리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미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야곱과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미쁘시게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엘 베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속이는 자의 인생, 뒤꿈치를 잡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게 된 것처럼 이제는 세상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 축복을 구하는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오늘날 참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집, 이 집의 하나님이신 엘 베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2020년 우리의 성도, 우리의 각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면면히 흐름에도 불구하고 숙곡과 세겜에서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다시 베이직 예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찬미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삶의 위기면 위기일수록 더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새 언약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죠. 이분은 젊었을 때 그 사상적인 그 대학교 때 이런 그 타락의 이런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또 이 러시아의 그 혁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시베리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의 이제 쓴 소설 중에 보면 백치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나와 있게 되는데 묶여가지고 형장에 이제 5분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2분 동안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또 2분 동안은 나의 인생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나머지 1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쓰려고 다짐하고 있는 그때 황제의 정갈이 와가지고 극적으로 풀려나는 그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쓴 뭐 죄와 벌, 까마로수프의 형제들 다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살 때 그 형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현재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롭더라도 시베리아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형장의 기둥에 매였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 감격스럽다는 삶에 대한 새 사람으로 탄생했던 것이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시베리아 마이너스 50도에서 5분 후에 죽는다는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그조차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때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이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 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전체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의 장식물을 나무 아래 묻고 나를 구원하신 베델의 하나님, 내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은혜의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시사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의 현원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건대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생업의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살아있어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는 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겜과 숫곳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리는 예배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2020년에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신앙의 강건함과 여육간의 강건함의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2020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과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더욱더 많은 후원과 기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도 전도 가운데 더욱더 힘쓰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혜가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헌신으로 결실게 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우리 반주에 맞추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